하나님께서 우리 병원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병원은 말씀의 치유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좌우에 날성검이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생활을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치유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화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 여러분, 다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살아야 돼요. 예전처럼 살다가는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죠. 다시 사십시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일은 다시 하는 일이에요. 어제 했던 일 다시 합니다. 어제 했던 일 다시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좀 보십시다. 자, 아침에 일어납니다. 맨 먼저 뭐 합니까? 어제 했던 것 오늘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물 마시고 용변 보고 옷 갈아입고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뭔가 엄청난 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숨 쉽니까? 숨 한 번 숨 쉬죠. 숨 쉬고 물 마시고 음식 먹고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몸 움직이고 바라보고 느끼고 듣고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저는 이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가장 큰 불행은 뭔가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다시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또다시 숨 쉴 수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튜브 빠져서 음식 먹어봐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그게 뭐예요? 했던 일을 또다시 못하는 거. 어떤 질병 진단을 받아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다시 또 못하는 것이죠. 자, 어제 했던 일 오늘 다시 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얼마나 이게 소중하죠. 병이란 뭐예요? 했던 일을 또다시 내가 못하게 된 그 병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시 또다시라는 이 사상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또다시 죄를 지어요. 다시 또다시 실수합니다. 다시 또다시 잘못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또다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또다시 품바르시고,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네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탕자가 됐다 할지라도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는 다시 또다시 하나님께 죄 짓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또다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시 또다시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어떠한 사랑에 감동이 되고요.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또다시 나는 계속해서 잘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또다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세상의 모든 일은 그래 보여요. 과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게 있어요? 계속해서 했던 일 또다시 반복하는 일이 우리의 새 일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다시 또다시. 예수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시 또다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나을 수 있다. 아무리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 못 잤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라. 이번 한 주일 동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계속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습관이 살아있고 내 입맛이 살아있고 옛 생각이 살아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제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경험이 필요하죠. 이번 한 주일 동안 다시 사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면을 바꿔봅니다. 아름답습니까? 3명의 남매들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 3명의 남녀 자매 남매들이 물놀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강가에 가서 또 이렇게 모래 장난하면서 3명의 남매들이 놀고 있습니다. 모래상도 쌓고 자, 그런데 3명의 남매를 좀 봅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그 좋게 바라봤던 이 3명의 남녀들이 그렇게 노는 장면 행복하게 봤는데 부모가 없다 하니 뭐예요? 이 아이들이 불쌍해집니다. 가련해집니다. 이 가운데 남자아이는 오빠입니다. 나사로예요. 저 왼쪽에 있는 저 아이는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부모 없이 이 오빠가 아빠 역할을 대신해서 두 여동생을 책임집니다. 오빠가 큰근히 벌어온 돈으로 이 언니 마르다는 엄마가 되어서 집안 살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철없는 마리아가 문제죠. 이제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10대 중반이 되었고 10대 중반이 되어서는 싫었습니다. 가난이 싫었고 이 집이 싫었고 어떻게 돼요? 집이 싫으면 자주 가출을 하죠. 가출 횟수가 잦아집니다. 그렇게 10대 중반을 버리고 1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오빠 나사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발 마리아야 내 말 좀 들어. 우리가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온갖 말을 했겠죠. 그래도 살아야지. 언니 마르다가 말했겠죠. 마리아야 오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니. 그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의 친구들이 헐레벌떡 나사로에게 뛰어왔습니다. 마리아 나사로 큰일 났어. 네 동생 마리아 있잖아 죽게 됐어. 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대요. 그래서 성전으로 끌려 들어가서 돌 맞아 죽게 되었대요. 그래서 죽게 된 이 마리아 허겁지겁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돌이 쫙 깔려있고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와 자기 여동생 마리아만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께서 모든 돌멩이 든 사람들의 죄를 다 썼죠.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예요. 감추어진 자기 죄. 슬그머니 돌 내려놓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살아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죽음을 경험한 마리아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다시 사는 경험입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리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 와서 자주 유하시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며칠 전에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죠. 이 경험이 있기 몇 달 전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병든 자, 이게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지금 다급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신음심 앓더니 죽게 되었어요. 손쓸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어요.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즉시 가셔야 되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뭐 했다고요? 하루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즉시 가서 고쳐주시지 왜 하루 이틀 더 머물게 하셨을까? 왜 머무셨을까? 자, 그 다음 절제 말씀. 자, 마르다는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 날을 말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오라비가 죽었어요. 좀 빨리 와서 낫게 해주시지 왜 지체하셨을까? 좀 빨리 와서 내 몸을 고쳐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자꾸만 더 지체가 되실까? 왜 내 몸이 빨리 낫지 않을까? 자, 주께서 여기 계셨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아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1차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세상의 모든 살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흘리신 그 눈물은 바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시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그림에는 지금 2명이 있지만 장정 4-5명이 옮겨야지 옮길 만한 그런 무거운 돌문입니다. 자, 일단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뭐예요? 나사로가 저렇게 수의를 입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2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돌문이요 옮겨질지어다 하면 돌문이 옮겨질까요? 옮겨지죠. 스르르 옮겨지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 돌문을 옮겨 놓게 했을까요? 예수께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썩었어요. 냄새납니다. 그러면 이 수위야 풀어져라 그러면요 수위가 쭉 풀어질 텐데 그 냄새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왜 풀게 했을까요?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돌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의 옷을 입고 있죠. 이 2개가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돌덩이,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이것을 예수께서 옮겨 놓을 수도 있죠.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이 몸, 병든 몸을 주님께서 직접 명령해서 낫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이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예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이에요. 그 뭐예요? 살아나라는 얘기죠. 다시 사는 것은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 다시 살아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명령할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살라, 그 말이죠. 다시 살라는 그 말이 주어지기 전에 뭐 했다고요? 돌문을 누가 옮겼어요? 이겁니다. 누가 풀어놨어요? 사람이 풀었어요. 옛날 1998년 우리 현관 앞에 이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 위에 쓰여있는 한자가 이거였습니다. 신유임봉.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죠. 4살 된 한 아이가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어깨에 턱을 얹고 이 거울을 딱 바라보면서 지 나름대로 이 글자가 뭘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엄마 저 글자가 뭔 줄 알아? 뭔데? 거울이 다야. 바로 제 아들 녀석이. 사람이 봉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마음의 이 돌문을, 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돌문을 옮겨 놓도록 요청하십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과 재림하시는 일 외에 창조부터 재림까지 모든 일은 반드시 천사를 시켜서 일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만히 너희들 봐. 내가 가르게 했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뭐예요? 밤새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그 손이 인봉, 사람이 봉사하고 하나님 뭐 하시다고요? 기적을 베푸시 신유 인봉이죠.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구의 힘을 빌은 거예요? 사람의 손을 빌으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낫게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의 돌문을 옮겨놓으라. 이것이 우리 여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명이라야 돼요. 환우들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돌덩이를 옮겨놓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업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환자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진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낫게 하고 싶은데 여수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마음의 돌덩이가 얹어진다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인간의 부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환우들은 뭐요? 이곳에 와서 우리 직원들의 봉사에 헌신에 감동하고 치료실에서 직원들이 기도해주면서 치료하고 몸을 만져주고 그런 것에 감동하고 뭐요?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모여지는 거요. 옮겨지는 경험이 있죠. 그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서 현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 뭔가에 갇혀있단 말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문을 그 힘센 그 장정들이 뭐예요? 그 땀 흘려가면서 애써가면서 그렇게 옮겨놓고 보니 뭐예요? 그 기적에 동참했네요.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인데.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기적에 이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니까 뭐예요? 와, 그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께 요청했잖아요. 쇼 보여달라고. 보여줍쇼. 쇼. 하지만 예수께서는 뭐예요? 보지만 말란 말이에요. 함께 하자. 오늘 예수께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수의를. 완전히 새로워진 그 몸으로 이 세 남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만나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모든 환우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잖아요.
우리 병원은 세계 최초로, 이런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환우가 환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떤 우리 환우는 고통하는 환우 찾아서 밤새도록 같이 옆에 있어주고, 주물러주고, 마사지해주고, 핫팩도 그런 환우가 있잖아요. 마음의 무거운 돌을 옮겨 놓는 것이죠. 그리고요,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일 동안 혹시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있다면 그 돌덩이를 옮겨 놓는 예수의 명령을 진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이 말씀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계속 드는 이야기, 다시 또 다시 살리라. 계속 다시 산다. 너 살 수 있다. 넌 다시 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몸이 쇠해살지라도 다시 할 수 있다. 제가 90년 초에 이 남원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남원군청 바로 뒤에 있는 남원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교회가 철거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즈음에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대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른의 신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대요. 남동생의 부인을 뭐라 하죠? 재수씨. 재수씨가 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남원 시내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게 운봉길입니다. 남원에서 운봉으로 가는 99개의 길이에요. 버스 운전을 하는데 이 굽이진 길은 버스 뒷바퀴가 중앙선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바퀴는 중앙선 이 안쪽으로 갔다 뒷바퀴는 뭐 중앙선을 물리며 갈 수도. 중앙선을 뒷바퀴가 물릴 때 오토바이가 딱 친 거예요.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 오토바이를 친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렇게 한 3년 정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대학 다니는 딸이 둘이 있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쌍둥이가 있었고, 또 한 아이가 있었고, 5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났어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니까 있는 돈마저 뭐요,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다 이제 낭비해버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는 쌀이 없어요.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서 먹는데 3달째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먹고 있대요. 그렇게 2년째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제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를 못 다니고 굶고 학교 다니고 그런 지경이었죠. 물론 교회에서 이제 도왔지만은 출소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 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한 200만 원을 빌려줬나 봐요.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 200만 원으로 트럭을, 150만 원짜리 트럭을 사가지고 금산을 가더라고요. 왜 가는가 싶었더니 금산에 가서 뭐 했을 거예요. 인삼을 떼왔어요. 그걸 판다고 장사를 한대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죠. 하라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쫄딱 망했어요. 그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교회에서는 먹을 것 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어쨌든 겨울이 지났어요. 봄에 한 우리 이제 교인이 포도원을 했는데 그 포도원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나 이제 광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어느 날에 또 와서 그 포도원을 하겠대요. 평생 사방을 안 잡아보니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하겠다가 몇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외우면서 계속 삽질하시고 전정하시고, 그 기술은 옆에 또 포도원 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좀 가르쳐주게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봄부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뭐 전정하고 뭐 하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가서 뭐 도와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5월 지나고 6월 지나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데 작황이 별로 안 좋아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추석이 되었습니다. 그 추석 이전하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다 교회 오셨는데 얼굴이 확 내서 왔어요. 그해 추석 전에 태풍이 왔거든요. 아작이 났어요. 모든 포도밭이. 근데 이분 포도밭만큼 온전한 거예요. 포도 알맹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하신 말씀이 목사님
시배금을 그가 했던 말이 700만 원 했어요. 그럼 얼마를 번 거예요? 그 추석에 7천만 원 번 거예요. 빚 다 갚고 아이들 학자금 내년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농사 짓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다시 살게 됩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각자가 다 다른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을 꼭 붙드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 계속 외우면서 오늘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서 전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번 아절 동안 진정으로 다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